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64일째 성경 공부 시간으로서 오바댜와 요나서 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발음하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가진 이 오바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야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뭐냐? 오바댜. 구약 성경의 에돔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 패망을 선포하고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어디냐? 그럼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제 제가 이 나라 자해공갈단 에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잠을 자는데 이 왼쪽 팔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온 몸이 그냥 우리하니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제 아내가 진통제하고 뭐 그런 것을 주고 파스를 발라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금은 좀 진통 아픈 게 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좀 병원에 안 가도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에돔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 형제 나라인 유다를 에돔이 굉장히 포악함으로 미워했죠.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에돔의 죄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형제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돌아보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참 유난히 그 가족들 간에 우위가 좋은 그런 가정이 있고 어떤 가족은 형제 자매 간이라도 별로 우위가 안 좋은 그런 가족이 있어요. 신앙이 좋을수록 내 이웃에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함께 속해 있는 자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자기 형제 나라인 유다를 질투하고 질시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돔의 자세가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적군하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군대에 갖다 넘기고 아주 시험코 잘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 나라가 멸망하는 때 아주 협조하고 그 멸망시키는 일에 협조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자기들은 아주 천연의 요새인 산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형제 나라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망할 것임을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박수치고 멸망시키는 바벨론과 한패가 될 수 있습니까?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깔깔거리고 입을 벌리고 웃고 조소하고 그런 거죠. 같이 슬퍼하고 자기 동족의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줄 생각을 하질 않았단 말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를 막았어요.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바벨론 군대에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그들을 에돔이 막아가지고 사로잡히게 했다.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그래가지고 원수에게 넘겼다니까요, 에돔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내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당해도 돼, 죄가 많아서 저런가 봐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기는커녕 그런 것을 입을 벌리고 삐죽거리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에돔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에돔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은 멸망을 시키지만 여호와께 속할 유다 나라는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거는 17절에 그랬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한때 야곱 족속이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자기 백성을 결국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차이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남은 자가 있고 회복의 그 소망이 있지만은 이 에돔 같은 이런 자는 남은 자가 없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마지막 오바댜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돔은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는 어려움 당해도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망하면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요나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약의 말씀들은 좀 잘 모르는 말씀도 많죠. 오늘 공부한 오바댜 같은 이런 말씀들. 그런데 요나는 잘 알아요. 요나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워낙 이렇게 주일 학생들에게도 설교하기 쉬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요나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요나는 우리가 읽기가 편하죠. 익숙한 말씀이라. 근데 이 요나가 이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나지요. Jonah flees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지가 도망을 가요. 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실한 선지자들은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미션을 줘도 정말 끙끙거리면서라도 정말 그걸 순종했어요. 가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로 그 진돗개 영상을 좀 보면 진짜 진돗개들은 한 주인에게만 그렇게 충성하대요. 진돗개는 주인이 여러 명이 아니에요. 딱 한 명이에요. 그래갖고 그 주인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까요? 근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도 별의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거, 막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고 한쪽으로 390일을 엎드려서 자고 그런 별의별 힘든 일을 다 시켜도 정말 충성했어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가서 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이거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알지요. 이스라엘을 삼켰던 나라 아수르, 아주 그 혹독하고 악한 무자비한 그런 니느웨, 그곳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 아수르가 이제 곧 망할 것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망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굉장히 큰 성읍이죠. 니느웨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회개할까 봐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긴 종인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면 자기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완전히 민족주의자인데 자기 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의 원수인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서, 망하지 않을까 봐서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예요. 이거 우리 요나와 같은 심보가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자, 요즘 우리가 한일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히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 영혼 구원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죠. 저희 교단의 귀한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신실하게 일본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척박한 영적으로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그 우상의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지 몰라요. 일본 삿포로에 있는 저희 본부장 박영지 선교사님도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일본에 가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지 몰라요. 저도 몇 번 우리 선배님 교회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일본 교인들에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할 필요도 없고 일본은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가 요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같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나 그 자기들의 과거에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포악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는 단호히 대적하고
정말 불매운동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앞장서서 버리고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 영혼들 구원하고 그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여전히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종교의 자유가 없고 백성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 악한 붉은 용 같은 그런 무서운 공산주의는 우리가 정말 타협함 없이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 북한에 불쌍한 우리 동포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마땅히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야지 무조건 북한하고는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서 싹 죽여버려야 된다. 이래야 됩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참 이 연세 많으신 막 권사님들 이분들은 무조건 생각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편향을 따라서 그러는데 정치보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사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더 중요해요? 정치가 더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이 어서 빨리 통일이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요나 같은 국수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나야를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요나는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둘기란 뜻이에요, 요나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전승은 우리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유대 전승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통에 의하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냥 가뭄이 들어서 힘들 때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배가 고파서 죽어야 되는 사렙다 가부와 그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나한테 먼저 주라 그러고 이제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계속 기름이 나오게 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요나였다. 이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전승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게 진짜라면 참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고 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요나가 더 영적으로 깊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것이 많은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는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배가 아파하고 싫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제 항구로 내려가 배 타려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죄 짓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죄를 지으려면 죄를 못 짓도록 다 막아버리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환경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주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순종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으니까 봐라.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네.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이 돕기는 뭘 도와요? 뭐 다셋으로 가는 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뱃삭스를 주고 이제 다셋으로 이제 반대로 도망을 빼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간섭하시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은 꼭 간섭하세요. 죄를 지으면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제 완전히 배가 엎어질 판이에요. 배가 그냥 웜에 막 풍랑에 막 이게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걸 다 그냥 바다에다 던지고 살라고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다 부르는 거예요. 저는 늘 비행기를 타니까 수없이 이 아프리카 본토와 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신학교를 섬기고 이거 마다가스카르를 섬기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에는 또 남아공 픽스버그로 가서 또 신학교 2학기 또 개학하고 강의하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하고 남아공은 비행기를 타면 비행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 가려고 하면 그 뭐 6시간 걸리고 막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죠. 작년에 제가 LA 사랑의 교회 갔을 때 그곳에서 뉴욕 교회 가려고 비행기를 타 아침에 타는데 저녁에 떨어지더라니까요. 하루 종일 미국 안에서 비행기를 탔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마다가스카르에서 남아공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에 비하면 한 나라보다 좁은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저 만주 같은 데서 저기 남쪽 부분에 무슨 그런 데까지 가면 뭐 기차로 뭐 일주일 간다 그러잖아요. 오메 한 나라를 일주일 내내 자면서 가도 도로 자기 나라라. 우리가 좁은 한국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큰 나라 있으면은 뭐 3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자꾸 타다 보니까 아이고 비행기가요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턱 떨어지거나 흔들리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웜에 간이 콩알만 해져 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푹 떨어지고 흔들리니까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냥 손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막 정신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천국 가는가 보다.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너무 사색이 돼가지고 막 남녀 호랑개 그러더라니까요. 나 그걸 듣고 나 웃어 죽고서 그 와중에도 죽음 같으면 나무아부 탑을 했겠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딱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주여 그러지 뭐. 우리는 주님, 우리는 예수. 각각 자기 신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스 1장에 4절에 보면 각 자기 신을 불렀어요. 5절에 자기 신을 전부 불렀어요. 근데 요나는 못 오고 있었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들었대. 참 이제 이게 괴롭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괴롭죠.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제일 밑에 층에 가서 그냥 잠이 깊이 들어버렸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아주 이 설교 제목 같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 무슨 SFC 수련회 학생 신앙 수련회 무슨 주제 같아요. 표 같아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시방 뭔 이 난리통에 뭔 잠이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 동네 말로 말하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우리 동네 벌교 말로 하자면은 시방 이 난리통에 뭔 잠이냐 딱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 선장이 이 선지자를 딱 보고 요나를 보고 아,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딱 눈치챘어요. 네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가지고 이 풍랑에서 우리 배 침몰하지 않게 지금 난리 났다. 얼른 일나서 시방 잠잘 때냐 기도 좀 해라 그래요. 예. 그럼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이게 자기들이 그런 갑자기 느낌이 든 거예요. 아 이거 시방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신이 벌하시려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여지없이 요나가 딱 뽑혔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아니 애통수로 걸려든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면 네가 어디서 왔으면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아까 선장은 좀 눈치챈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9절에 이제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와, 아따 신앙 고백 하나는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같이 국수주의자, 완전히 자기 나라 중심으로 자기 색깔이 분명한 이런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라도 극우라도 신앙 색깔은 분명하네요. 그건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좀 애기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소화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신앙은 분명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따 그냥 속은 시원하네 신앙 고백.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신앙 고백은 항상 이렇게 확실해야 돼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더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내려서 이런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왜 요나가 그런 신앙은 확실하네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이해하냐. 그럼 어찌해야 되겠냐. 사실 우리가 너를 던져버리면 좋겠지만 미안하긴 하고 어째서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한 사람 죽여버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거다. 그래도 이제 참 이게 요나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애골수 극단적인 우익이지만 그래도 신앙 하나는 확실하네요. 그런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봐봐요. 신앙 하나는 확실하지. 단지 정치 색깔이 너무 우익이라서 그렇지. 그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나를 죽여라. 그럼 너희가 살 거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던지라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던져볼 수 있냐. 이래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바람이 잔잔치 않고 배는 점점 깔아앉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하고 이 요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요나 한 사람 딱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요나가 자기래요. 요나, 내 자기, 요나, 요놈을 던져버리면 환란이 잔잔하게 된다. 즉 나를 버려라. 나를 포기해라.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요 나를 버려버리면 잔잔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마을가를 가가지고 하시는 설교 같지만 그래도 잊어지지는 않아요. 그 말이 본문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요 나를 버려라. 내 자신의 생각을, 내 자신의 붙잡고 있는 사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에, 아버지 뜻에 내가 내 생각을 맞출 때에 그때 풍랑이 잔잔해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요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 요 나를 던져버렸더니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만약에 풍랑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잘 살펴봐야 돼요. 뭘 내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를 깨닫고 풍랑을 잠잠케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을 버리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요나서가 재밌죠. 저도 맨날 요나서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가 성경 공부가 좋지. 막 에스겔서나 다니엘처럼 내가 보니 무슨 강가에서 보니까 뭔 짐승이 나와서 어쩌고 며칠 어쩌고 이러면 웜에 이게 뭔 소리다냐.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요나서 2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이게 옛날 찬송가에는 없었는데 찬송가 새로 만들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작시한 그런 찬송도 하자 그래갖고 조용기 목사님이 1983년에 지었다고 하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옛날에 갔을 때 이런 찬송 많이 옛날에 복음성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찬송가에 들어오기 전에.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내 크신이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오르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이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아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